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기를,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서부터는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 사태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과 그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또 혹은 가이사랴라고 불리우는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현재 언제 주께서 부르실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받아들고 깊은 감격과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와 안타까움을 갖고 이 편지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기원과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은 당시엔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와 개념은 통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의도와 생각을 갖고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이미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맺었습니다. 이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나 이를 기도하며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역이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나 되지 않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특정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사랑의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라 입니다. 빌립보 4장 2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빌립보서의 결론부 중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다른 성도들에게 문안해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요. 너희들은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라 입니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인사라고 하는 대상을 빌립보 교회 내의 성도들이나 마게도냐 지역 교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모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한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은 경계가 있을지라도 믿음과 영적 교제에 있어서는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와 종종 목회에 대해서 나눌 때 한 번은 목회에 관해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편안됨이 없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목회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과 능력과 성품 등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차등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상처 있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를 헐뜯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나누어지고 당파를 지어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죄에 묶인 자들이었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거저 얻은 구원이라 값싼 구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 생명 주신 주님도 우리를 차별 없이 끌어안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차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기억해내는 것,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성도들의 삶의 근거요 원동력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전형적인 인사로 이 기쁨의 편지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은혜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표현을 그의 서신서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사용했을까요?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모든 교회 편지에 이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볼 때 그 어떤 교회와 성도라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처음과 마지막에 이 은혜라는 표현이 꼭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은혜는요,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요, 또한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도 말씀을 보면서 그 근거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은요,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음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으로 사망을 선고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나의 영혼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메말라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과 평강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느끼지 못하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심령이 되고 맙니다. 굳어버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고 하여도 허락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만 속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버린 황량한 땅 같은 생명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린 겁니다. 그저 우리의 선택을 책임지며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처절한 죄악의 늪 속에 헤매게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음을, 그리고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 은혜 받은 성도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참으로 본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을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돕도록 하였고, 또 바울은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도리어 염려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허락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꿈에 동참하여 헌신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그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머물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힘차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